된 너희들은 본문 들어가서 30절 32절 즉 너희에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누가?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아버지에 의해서라는 거죠. 즉 진리를 알게 된 너희들은 나의 이 지혜와 작정과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이 그 말씀이 30절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말이 너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자꾸만 나오죠. 왜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셔도 머리털 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머리털이 세신바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머리가 날아가고 죽임당하고 그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는 내 머리가 너희들 위에 올라가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라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질 때에 즉 나의 죽음이 너에게서 발견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인 거예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직역을 좀 해야 돼. 이건 직역을 좀 하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머리털 곧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머리털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머리털 곧 설명이 붙습니다. 그 머리의 머리털을 모두 세어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완령이고 머리라는 단어가 여긴 있어요. 그 머리의 그 털이에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면 그때부터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이 자라나죠. 사람이 자라나는 걸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진리로 자라나는 자들을 설명할 때 쓰는 게 머리털 자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털 위에 주신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머리털 다 납니다. 나중에 뽑혀지긴 할 수 있어도 누구나 머리털이 나게 왜 신경이 머리털이 날까? 어깨에 털 안 나고 왜 손가락 끝에 안 나고 왜 머리에 날까? 이렇게 한번 물론 어떤 분은 태양 때문에 그렇다. 땀 흘리는 거 방지해 줄 수 있다. 뭐 열사병 안 걸리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우리가 취하는 게 그래서 예배소에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나는 그 머리로 통제받은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로 말미암아 드디어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자라나기 시작하죠. 제대로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것이 머리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세신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너희들의 머리털 곧 그 머리털은 모두 세어져 왔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를 영접하여 자라가게 하는 것이 머리털인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머리털, 자라났다는 증거. 그래서 머리털은 진리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을 은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난 머리털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 그 수를 세신다. 또 계수 안 되니까 또 어떤 추수꾼들 있죠. 누굽니까?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계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수가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계수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를 세게 하죠. 그 수가 센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2세대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서도 우리는 금방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난 성장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건 이루어질 수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그렇게 죽임당한 나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을 너희가 넘겨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끝에 다 나오게 되죠. 32절 볼까요? 그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하시죠. 자, 이건 마치 기브 앤 테이크 같아 보입니다. 내가 너 나 시인하면 나 너 시인할 거고, 너 나 부인하면 나 너 부인할 거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땐 저는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32절은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와 이 사랑을 알게 된, 죽음도 알게 돼, 멸망이 뭔지도 알게 돼.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너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런 여기로 전제하고, 그런 사람, 그걸 누구든지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때 이 말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 세상에 나가서 마켓 같은 데서 어디서든 누구 친구 만났는데 예수를 그냥 다 시인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혹은 이렇게 말하면으로 이걸 사람들이 이해해요. 대부분. 어떤 극한 상황이든, 어떤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해 줄게. 너 그런 상황에서 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너 나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거야. 근데 너 그런 상황에서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고작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랑 딜하시나요? 너희들 나 부인하면 나 너 부인할 거야? 이러실 분이면 여기 왜 십자가를 지러 오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생명을 주러까지 오신 분이 여러분 보고 너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나 기분 되게 나빠. 나 삐졌어. 너 나 부인해가지고. 나는 너 부인할래 그래서. 이런 옹졸하신 분입니까? 이걸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세상에 나서 누가 앞에서 예수 믿어야 나 총칼에 앞에 내다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다가 죽었어.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 이건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말은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어떤 때 쓰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헬라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요. 너희들 누구든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시인하게 될 거야. 그럼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좀 전에 우리가 말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곧바로 다 감옥에다 집어넣거나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 부인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자, 이때 이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정관사 호안트로포스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두 마리 참새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똑같이 호몰로게요. 같은 말로 어떤 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 내가 갖고 있는 그 말, 너도 똑같은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앞에 딱 서서 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내가 말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 내 백성이 있다. 근데 네가 그 앞에 딱 섰는데 너는 엉뚱한 말만 하고 앉아있어. 너 그때 아는 거야.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여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야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 어디다가 세워놓고서 너 나 시인하지 않아 내가 볼게. 안 하면 나 삐질 거야. 그래서 나도 너한테 골탕 좀 먹일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냐고. 아까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는 골탕 먹이는 예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뭘까? 우리를 그냥 궁지에 몰아서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나 들으시면 기뻐하실 우리 주님이실까? 이런 말일까 이게요? 그러면 세상 이상한 종교보다도 못한 정말 우리를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 처음부터까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말과 너도 동일하게 그 말로 고백을 할 수 있고 시인을 할 수 있는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면 이게 나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32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좀 이따 다루고요. 이때 시인하다가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나를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이 아니고요. 호몰로게오 NAMO MO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인데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시인하대요.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같은 말을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내 밖에 있으면 안 돼. 내 짝이 돼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은혜 안에서 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있을 때만이 너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내 안에서가 붙어요. 이것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할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시인하다예요. 사실은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은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죠. 아니에요. 이것도 그를이 아니야.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거. 그 안에서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럼 나도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그가 내 말 안에. 이걸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합니다. 이걸 누가 못해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근데 그 안에 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그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선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나로는 못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어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됐을 때만이,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만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너는 내가 두 마리 참새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한 아사리온도 알게 되고 누가복음 15장도 이해하게 될 거고, 나는 그런 존재로 너에게 왔다는 것을 너는 그때 알게 될 거야. 나도 그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 안에서 같은 말을 똑같이 우리는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관련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사랑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0절. 내일 우리가 본문에서 새벽기도 때 이거 할 건데 4장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절이 하나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그 말의 내용만 없었죠. 내 안에서 그냥 시인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시인의 내용이 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뭘로 시인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 예수를 뭐 역사적인 실존, 인간, 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시인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한 자들만이 온전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해서 온전한 동일한 말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모든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 앞에서 그 한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 자가 그 하나를 발견하면, 잃어버린 자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하나를 발견해, 한 양도 발견해, 한 사람을 발견해. 그러면 다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또 예수님은 시인하시겠대요? 아까 32절 보니까 하반 부분에 나도 하늘에 계신이죠. 하늘에 계시니까 공간적으로 하늘, 천국에 계신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천국이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전에도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늘들 안에 계신, 여기 정확히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거 아시죠? 헬라어 문법에도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누구?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들이 뭐예요? 하늘이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 쪽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네요. 그들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시인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시인할 거야. 근데 33절 부인이 나오죠. 자, 기분 나쁘지만 부인도 보자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때는 나를이 목적어입니다. 곧바로 나와요. 여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로 하면 그 말씀이 사랑의 이야기요,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밖에 맴돌지 그냥 주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거부하다,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있죠. 왜? 다굴 때만.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도 부인할 때 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또 가봐야 되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만 가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의 다 이제 끝나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예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시인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백까지 가게 하시려고 당신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 너는 확연히 알게 될 거다.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의 육을 죽이는 그 세상이 두려우냐?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같기를 원하느냐? 그게 24~25절이었죠. 너는 나와 같으면 그게 뭐라고요? 너에게 촉한 거야. 이런 걸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는 거,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 이런 거 시키신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제자들,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너희들 나가서 배워. 가서 알고 와. 너 그걸 철저히도 경험하고 오게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될 때, 아, 우리 주님이 그 2마리 참새였구나. 우리 주님이 왜 바알세불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선 사람들은 그거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분 안에서 같은 말을 이 세상 성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는 아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